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의 신앙적 성화. 우리 한국 민족은 한이 많은 민족이죠. 역사적으로 보아도 고난의 역사가 많고 수많은 외침을 당했습니다. 중국, 몽고, 일본, 6.25를 겪으면서 참 한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 가곡, 애창곡들을 보면은 참 한많은 노래가 많습니다. 울밑에선 봉숭아야, 이다 참 한많은 노래죠. 우리가 이제 6.25가 다가오는데 6.25 하면은 비목이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가 있죠. 비목. 초연이 설고 간 깊은 계곡 양진역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비목이에요. 비목은 무덤에 이렇게 세우는 그 나무, 그러면 십자가 같은 거죠. 이 한명희라고 하는 분이 강원도 화천 그 비무장지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면서 60년대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그 무명용사의 무덤, 거기에 그 비목 꽂혀 있고 깨어진 철모에 총알 자국으로 구멍난 철모, 깨어진 개머리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 거기에 피바다가 되는, 피를 이룬 그런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만드는 노래가 이 비목이죠. 국노루산 울림 달빛하고 흐르는 밤. 여러분이 음치의 특징은 독창을 좋아합니다. 홀로선 적막함에 우러지친 비목이요. 참 전쟁으로 또 일본 정신대에 끌려가고 입이라는 슬픔을 많이 당한 민족이죠. 우리 민족의 가장 애창곡이라는 아리랑 보십시오. 아리랑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십리는 4km죠. 4km 걸어가면 발병이 원래 안 나거든요. 안 나는데 발병이 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노가바 대회 할 때 복음 전하며 달리는 발은 천리를 달려도 힘이 솟아나네요. 이렇게 했죠. 우리나라 유명한 우리 국민의 가장 애창시입니다. 애창시 1번이에요. 이게 김소월의 진달래꽃 있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볼에 들이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라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그름그름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절여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참 한맺힌 시요.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 있죠. 울릉동 백길 따라 300리. 우리 어느 집사님은 핸드폰 딱 전화하면 핸드폰 벨 소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에요. 참 이것도 한이 맺힌 노래예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 그 머나먼 스마라 그거 그냥 참 한 맺힌 노래예요. 우리 민족의 이 우울증 지수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살률이 1위죠. 남자들은 이 군대 가면, 지금 이제 군대가 너무 좋아져서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군대 생활 할 때만 해도 참 한이 맺히는 거예요. 고참 되면 이제 한풀이 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고참 때 한번 보자 해가지고 한풀이 하는 겁니다. 내가 쫄병 때는 안 그랬어. 제가 쫄병 때 말입니다. 제가 제일 막내 쫄병일 때 이등병 막 달고 자대 겨울에 배치받아가지고 그날 밤에 갔는데, 그날 밤에 고참 둘이가 제일 왕고참 둘이가 술을 막 먹고 부대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기상! 10시, 11시쯤 됐는데 전부 다 속옷바람으로 섰습니다. 이런 야구방망이 가지고, 이제 야구방망이 가지고 뭐 때리는 거는 뭐 보통이었거든요. 때리고 하다가 제일 쫄병, 저하고 우리 같은 이등병이 있었거든. 야, 쫄병 이등병 내가 때리면 내 손베리니까 너희들 나가, 이런 거야. 그래서 속으로 할렐루야.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다른 고참이 서! 이러고 나가! 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안 나가면서 몽둥이 들고 쪼쪼 쳐오는데 나가려고 하니까 나가면 죽인다 이러는 거예요. 이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막 안 나가 해가지고 막 달려오는 걸 튀어나갔죠. 튀어나가니까 그 나머지 사람이 안 서 해가 잡으러 오는 겁니다. 달리기는 빠르잖아요. 팬티 바람입니다. 한겨울 1월 달이에요. 온데 지금 눈이 막 쌓인 그곳에 도망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막 들다가 트럭 밑에 들어갔어요. 우리 쫄병 들어가 트럭 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발견이 안 된 겁니다. 그래 막 시시거리면서 막 찾아다니는 겁니다. 이놈 이거 당장 잡아와 하면서 막 이렇게. 한이 겨울에 1시간을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좀 지나니까 보니까 내관에 불이 다 꺼지고 다 자더라고. 몰래 들어가서 잤는데 한이 맺히는 거야. 군대 생활을 해서. 근데 고참 되면 한풀이 하는 거죠. 여자들은 시집살이 하면서 옛날에 한이 많이 맺혔다고 그러죠. 과거에 너무 가난해서 가난으로 인해서 또 한이 맺혔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렇다 여러분 한 며칠 노래요. 새벽쪽이 울렸네. 새마 아침이 밝았네. 조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잘 살아보세요. 참 이 한 맺힌 우리 민족 같습니다.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세요. 이 한에 관한 겁니다. 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보통 죽어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 다 우리는 한 맺힌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처녀 귀신, 애기 귀신, 할머니 귀신, 힘없는 사람들이죠. 건강한 남자 귀신은 없어요. 전설의 고향은 한의 고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서양에는 말입니다. 이런 그 처녀 귀신 잘 없어요. 주로 드라큘라 백작이죠. 남자. 거기는 뭐 그렇게 한 맺힌 귀신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한을 영어로 어떻게 이제 미국에서 그 하버드 대학에서 이 한국 사람들의 한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어떤 단어가 가장 좋을까? 마땅한 단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단어를 뽑은 것이 뭐냐면 컴플렉스예요. 컴플렉스. 컴플렉스도 이 한을 다 100% 표현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가장 가까운 말이 컴플렉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컴플렉스 한 같은 것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젊을 때 못해서 가난해서 건강 때문에 부모, 자녀 또 어떤 뭐 가족 관계, 외모 우리나라 사람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90몇 프로가 할 수만 있다면 좀 이걸 고치고 싶다는 거예요. 이 한은 다 이 컴플렉스 같은 것이 우리 모두에게 다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두면은 이 한을 그대로 두면은 그야말로 한만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남게 되고 이것이 치유되고 처리되지 않으면 인격에 균열이 생깁니다. 정상적인 인격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이 어두워집니다.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정상인데 어떨 때 보면 비정상이에요. 이상 성격이 될 수 있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신앙 성장도 잘 안 돼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지 못합니다. 지나치게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비굴 한다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엄격하다든지 자꾸 뭔가를 요구한다든지 잔소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괜히 시비를 건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이 한이 이런 것이 치유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에도 상처를 주게 됩니다. 삶이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술과 마약, 알코올 중독이 되기도 하고 이걸 여러분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풀면 타락하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쇄살인범, 뭐 문제야, 뭐 묻지마 폭행, 살인 이런 거 다 한풀이 하는 것이고 범죄자들 보면 상당수가 한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어쩜 모두가 다 한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한이 반대로 성공의 디딤돌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숙이나 간증을 보면은 상당수가 한 많은 사람들이었고 이걸 좋은 방향으로 푸는 겁니다. 스포츠 스타들 보십시오. 상당수가 한 많은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배고파서
이거 다니면 권투, 축구 막 목숨을 걸어. 옛날에 그 여러분 최동원, 저는 같은 동네 살아서 잘 압니다. 내하고 나이도 동갑이고 84년도 코리안 시리즈 7경기 중에서 혼자서 5경기를 뛰고 이 한 매치 투에 마지막 우승하고 기자가 질문하니까 소감 말해보세요 하니까 자고 싶어요. 한숨 자고 싶어요. 그 참 이 스타들 보면 이 한 맺힌 사람들 한풀이 많이 했어요. 사법고시 합격 수기가, 저도 사법고시를 여러 번 쳤는데 다 떨어졌습니다만은 그 합격 수기를 좋아했어요. 합격 수기 이름이 뭐냐면 제목이 다시 태어나도 이기를. 합격 수기 제목이 그겁니다. 그 읽어보면 공부가 아닙니다. 완전 한풀이 하는 거예요. 하루 18시간씩, 17시간씩 그렇게 공부합니다. 나도 그 고시원에 좀 있었는데 내 옆에 앉은 사람 책상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잠은 무덤에서도 충분하다. 밥 먹을 때 보니까 어떤 사람은 눈썹을 다 밀었어요. 눈썹을 밀어가지고 왜 밖에 못 나가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너무 또 그렇게 하니까 방금사 되니까 또 한풀이 하는 겁니다. 자, 여하튼 여러분 뭐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도 보면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정주영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이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한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자세히 보면 그런 사람 참 많아요. 야곱 같은 경우도 한이 많았습니다. 5분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이 사람이 장자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에 대한 한이 맺힌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찌하든지 밭쪽 한 그릇에 장자권 빼앗고 결국은 사기쳐가지고 장자권을 빼앗고 험한 인생 살게 되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바울서 시를 보면 늘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떤 예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택하신 예정대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걸 막 2중 3중으로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강조 안 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데 사도 바울만큼은 특별히 이걸 강조해요. 왜? 사도 바울은 너가 무슨 사도냐?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 예수님 제자도 아니었고 뭐 따라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도 아니고 너는 당신 말이야 다메섹 가다가 어떻게 만났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이 사도성을 의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성경에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컴플렉스야. 그래서 나는 사도야.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대의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던 조정기 목사님 고1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중퇴했습니다. 그 학력에 대한 늘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못 배운 것에 대한. 그래서 이분이 직접 그래요. 자다가도 잠꼬대로 대학 졸업장 그랬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대학을 몇 개나 세웠습니다. 몸이 약했습니다. 늘 쓰러지고 피를 토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세계적인 신유 사역자가 되었죠. 여러분 남침내 신학대학교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남침내 신학교 교회 성장학과가 있는데 거기서 한국교회 부흥을 연구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왜 그렇게 부흥했을까? 계속 부흥이 100년 동안 지속이 되고 이게 도대체 한국교회 힘이 뭘까? 연구한 게 뭐냐면 만드는 게 약함의 신학. 이 한국교회는 힘없는 여자들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힘없는 여자들.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신학 교수인 하비 쿡스 유명한 분 있죠. 이분도 한국교회 부흥을 연구했는데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뭐냐? 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컴플렉스라고 했어요. 이것이 부흥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구한 말에 일제 6.25 때 혼란한 정치와 지독한 가난 때문에 먹을 게 없으니까 금식하고 한 방에 그냥 5명 7명 자니까 오히려 교회 와서 자는 게 편해. 그래서 교회 와서 철야하고 금식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이 한국교회 이 사람들 이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밤 철야 금식 한 많은 사람들의 시간 아니겠어요? 낮에는 남자들의 시간이라고 하면 그 한국교회가 그 약함이
한국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을 신앙적으로 잘 승화시키면 정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이게 누구의 죄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한 컴플렉스, 이런 약함은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나는 정말 한 많은 여자였죠. 한이 많은 여자라 한나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나에게 아기가 없었던 것을 5절 보시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한나에게 한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이를 주었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엄청나게 기도하게 하시고 위대한 사무엘이 탄생하고 한나는 그냥 수많은 또 자녀를 더 갖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 이 우리의 부족, 약함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려고 온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게 뭐예요? 나의 부족함을 보는 겁니다. 나의 약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지금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이 두 개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 아니겠습니까?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그게 겸손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국교회 부흥을 연구한 사람들이 일본을 비교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복음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일본은 왜 안 됐을까? 그분들이 학자들의 생각인데, 일본은 이 복음이 지식인들에게 먼저 들어갔다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상당히 레벨이 있었기 때문에 지식인들에게 이게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 복음이 사색적이고 논리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교양이 되고 그냥 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기독교는 죽어버리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약한 민초들에게, 여인들에게 들어가서 애기 없고, 옛날에 제가 애기 없고 기도하는 사진 보여줬죠. 마룻바닥에서 애기 없고 다 기도하는 어머니, 그 기도가 한국교회를 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교회사의 한국 신학의 이 어떤 중요한 자리가 뭐냐면 약함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뭡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도움심이 없어도 괜찮아, 이게 교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겸손해서 엎드릴 공간이 없는 거예요. 모세는 여러분 말을 못했습니다. 말로 설득할 수 없으니까 그냥 엎드린 겁니다. 그럴 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몸이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어마어마한 능력이 바울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합니다.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고 내가 약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할 때 강함된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를 주셨다, 이 부분을 원어적으로 잘 설명해서 내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내가 강하게 되는 것은 약함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문적인 잘 해석하면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이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력한 능력이 머물게 하려면,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게 하려면 약함이 필수적인 요소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구약의 위대한 인물들 보면 가만 보세요. 약했던 사람들입니다. 한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약함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식회사 엎드림 코리아 이지웅 대표, 이름이 참 멋있죠. 제가 옛날에 한번 영상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 드림을, 꿈을 업시키는 겁니다. 엎드림 참 좋죠. 근데 한국말로는 엎드림이잖아요. 기도의 엎드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지웅 대표가, 이 젊은 사람이 이제 30대로 알고 있는데 참 크게 귀하게 쓰임 받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달란트는 열등감이다.
여러분 이거 뭐 오해하지 마세요. 열등감이 좋다는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이냐, 나는 정말 뭘 보아도 나는 내세울 것이 없는 부족한 사람, 어떤 것도 뭐 비밀 언덕도 모든 것이 약한 사람, 뭐 내게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열등감이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차지하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고 은혜를 주고 사람들을 붙여주고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나는 결국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저렇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간절했던지 엘리 제사장이 술에 취한 것처럼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위대한 사무엘을 낳고 민족을 구하고 또 많은 자녀를 덤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런 한 컴플렉스가 다 있습니다. 내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픔, 약함 다 있습니다. 근데 이 한을 푸는 방법, 건강한 한풀이, 이게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할 것은 또 해야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믿고 기도로 나가면 여러분, 우리 누구나 한나 같은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컴플렉스, 약함, 부족함은 오히려 성공의 디딤돌이 되고 능력의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스태핑 스톤이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런 한 컴플렉스, 약함이 있을 때 이걸 신세 타령하거나 원망불평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누구 탓으로 돌리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것은 열심히 노력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아픔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내 심령에 나의 약함, 나의 부족, 나의 컴플렉스, 나의 모든 내 능력의 한계,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약할 때 가감되시는 그 능력이 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 약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바울처럼, 모세처럼, 베드로처럼 우리도 다 위대하게 쓰임받고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